이 시간에는 더욱 힘있고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시원케 하시는 한명기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고난은 도리어 은혜가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거해 주실 때 말씀에 큰 은혜와 도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크게 외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고난은 도리어 은혜가 된다. 축복이 된다. 자신감이 없으신가 보네요. 나의 고난은 도리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도리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 고난이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사용하시는 방법이 되고,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신 것처럼, 좋은 일만 있어야 내가 좋은 인생의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의 삶에 더 유익하고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몰랐지만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그 결과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큰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겁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쁘고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내가 정말 보고 싶었던 분이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왜 고개를 돌려요? 정말 보기 싫었던 사람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그러니까 정확하게 2005년 4월 서울 중곡동에 가면 서울 어린이 대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도 있겠지요. 거기에 또 동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 대공원의 특징이 동물들이 많이 탈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5년 4월에 코끼리 6마리가 집단적으로 탈출하는 대소동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시에서 말 한마리만 뛰어다녀도 정말 엄청난 일인데, 우리나라에서 서식하지도 않는 코끼리가 6마리나 집단적으로 서울의 도심 속을 돌아다니고 있으니 말 그대로 대소동이 아마 벌어졌던 것입니다. 혹시 인터넷에서 지금 어린이 대공원 토끼리 대탈출도 이렇게 찾고 계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방송실에서 찾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끼리들이 막 도심 속을 막 헤매고 헤맨 거 아니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사람들이 오면 막 들이받기도 하고 기물을 부수기도 하고 한바탕 난리를 피우다가 건국대학교 후문 쪽에 있는 미가라는 이름의 식당 안으로 3마리가 쳐들어갔어요. 식당 안에 코끼리 3마리가 들어가면서 한바탕 난동이 벌어졌는데, 그 코끼리들이 식당 안에 있는 모든 음식물을 먹어치우고 그 가게 안에 있는 막 유리창을 깨부수고 탁자와 의자들을 다 부수면서 그날 음식을 만들려고 했던 식재료들을 그냥 몽땅 다 먹어치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제가 사기치는 줄 알았죠? 저랬어요. 저 미가 있잖아요. 미가. 식당 이름이 미가예요. 맛있는 미자에다가 집가자를 썼죠. 그래서 그 식당의 음식점의 주인이 누구였냐면 금태쿤 씨라는 분이었어요. 정말 황당함에 할 말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가게가 엉망이 되어서 당분간 식당을 운영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코끼리가
그 식당 안에 들어와서 난동을 부리고 다 망가뜨렸으니 정말로 사람들이 믿지 못할 만큼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매스컴에 알려지면서 전국 모든 국민들이 다 알았는데 성남에 사시는 여러분들만 몰랐어요. 천만다행으로 피해 보상금을 받게 되었는데 이 주인 금태훈 씨는 이참에 자기 돈을 더 보태어서 오래된 그 식당을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고 그 가게 이름도 미가에서 코끼리가 들어온 미가라고 이렇게 고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코끼리가 들어온 식당이 어디 있나라고 막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뭔가 지금 예감이 오죠? 이해라고 좀 대답 좀 해봐요. 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야, 코끼리가 들어간 식당이 어디에 있어? 중곡동 가면 건국대 후문 쪽에 있대. 그래갖고 막 전국에서 서울로 올라온 사람들은 다 건국대 후문에 가가지고 코끼리가 들어온 미가 식당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메뉴에도 어떤 메뉴가 있었냐면 코끼리 정식. 코끼리들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 식당에 와서 그 식당에 있는 음식들을 다 먹어치웠으니까 그래서 메뉴를 새로 만들었는데 코끼리 정식이라고 하는 메뉴를 만들었어요. 이 식당이 막 유명세를 타더니 코끼리가 들어갔던 집이 이 집이래. 그러면서 코끼리 정식이 있다는데 얼마나 맛있나 먹어보자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문전성시를 이뤄가지고 요즘 같으면 인터넷에서 뭐 하대원 맛집 그러면 제일 먼저 어디가 떠요? 이가국밥. 이가국밥 좀 가세요. 이가국밥이 막 지금 울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손님들이 많이 떨어졌다고 안 온다 그래서 가서 기도도 많이 해주고 그랬는데 지난번 갔더니 또 선풍기가 고장났다 그래갖고 또 선풍기를 다 뜯어갖고 해봤더니 내 능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뭐 AS 센터 전화번호를 제가 막 사진 찍어서 보여주면서 여기다 전화해보고 안 되면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그랬더니 연락이 안 온 거 보니까 잘 해결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처음에는 코끼리가 해필이면 왜 우리 식당에 들어와갖고 이놈의 코끼리들이 왜 옆집으로 들어가지 왜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우리 집을 다 망쳐놨다고 막 불평하고 재수가 온 붙었다 그러고 들어가려면 아프리카로나 가든지 저 태국으로 가든지 태국 가가지고 코끼리 쇼나 하든지 그 얘기 해야 되겠다. 태국에 목사님이 그 관광을 갔는데 코끼리 쇼하는 데 갔대요. 그런데 쇼하는 사람이 묻기를 이 코끼리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은 $100를 주겠다 그랬대. 그때 한 분이 우리 한국 사람이 탁 손들고 나가더니 코끼리 귀에 대고 뭐라고 그랬더니 코끼리가 막 눈물을 막 흘리더래요. 그래가지고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을 했는데 코끼리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랬더니 너 한국에 가서 나하고 같이 목회할래? 그랬더니 우리들이 그러면서 그냥 이 식당이 맛집이 됐어요. 그래갖고 엄청난 매출이 올랐고 말 그대로 대박난 식당이 되어버린 것이죠. 코끼리가 자기 식당을 망쳐놨다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이제 식당 다 망했다라 그랬는데 오히려 코끼리가 들어오는 바람에 식당이 확 달라져 버렸고 이름난 식당이 되었고 정말 막 매출이 올라가는데 돈을 어떻게 모았냐면 긁어 모았대요. 여러분 어떤 부자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나요? 그랬더니 긁어 모았대.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돈을 긁어 모으세요.
어떤 분은 또 쓸어 담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빨리 돈을 그냥 쓸어 담으세요. 부자 되기 쉽죠? 어쨌든 간에 대박이 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정말 이건 불행한 상황으로만 생각되던 일들이 참으로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전혀 예상치 못하고 상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복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내가 김은태 권사님이 대답할 줄 알았어요. 전화이복. 화가 바뀌어 갖고 뭐가 됐다고요? 복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참으로 불필요하고 고난만큼은 내게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고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저주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전화위복이 되어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고 복이 되고 더 좋은 일이 있게 되고 인생이 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근심이 있거든 그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고통과 여러 가지 많은 아픔이 있거든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이 여러분의 삶에 즐거움을 줄 수 있고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 월요일날 저녁에 의정부 다니엘 민족기도원 가갖고 제가 집회를 했는데, 어떤 분이 설교 끝나고 와서 나한테 그러더래요. 목사님 설교는요 잠이 싹 깨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내가 막 크게 소리치니까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안 들어. 졸지 마세요. 소리가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사도 바울은 자기 삶에 일어났던 그 모든 사건들이 전화위복의 스토리였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겪었던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적인 상황들이 오히려 자기가 그토록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전화위복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경험하였던 전화위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겪었던 삶의 그 자신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주를 섬기고 주의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오늘날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나는 불행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에게는 왜 이런 나쁜 상황이 날마다 닥쳐오는가? 왜 내 인생은 되는 일이 없나라고 그렇게 좌절하고 계십니까? 박주성, 혹시 그런 건 아니겠죠? 네. 야, 고개 끄덕이지 말고 아멘을 해봐. 무슨, 제가 군대 갔다 오더니 벙어리가 됐더라고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일들이 나에게 있거든 우리는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이 바뀌어 복이 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전화위복의 축복을 주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도 바꾸자고요.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안 되는 것도 잘 되게 하여 주신다. 아멘 소리가 좀 시원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게 처해 있는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나쁜 상황들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드시고 우리를 어떻게 건지시고, 그래서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사슬에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노라 그랬어.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노라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무슨 일을 했느냐면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노라. 이 말은 앞에 있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정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우리에게 구원의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됐다고요? 쇠사슬이 됐다고요.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그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려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 것뿐인데, 바울이 그 쇠사슬에 자기가 매인바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힌 사건은 여러 곳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했던 바울의 사역에 큰 지장을 초래할 만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지금 한 곳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을 순회하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자 하는 그 복음 전파 사역에 이게 얼마나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어쩌면 바울의 복음 사역이 그냥 길이 막혀버릴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았다. 내가 감옥에 붙잡혀 간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이 쇠사슬에 매여 있다고 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끝났거나 중단돼 버리고 다시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추호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바울은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이겨낼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에 마주하게 된다면, 어떤 분들은 때로 자신이 처한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어려운 현실을 이겨낼 수가 없어서 자신의 무능력과 한계를 절망하며 여태까지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후회하며 한숨을 쉬게 될 것이라는 거죠.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인생은 왜 이런 거지? 심한 경우에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 배우자를 원망하는 사람, 형제나 자매나 그리고 자식들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사람을 향한 원망과 불평은 사람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원망하는 것 같고 마음이 안 풀려. 그게 다 해소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에게 눈을 돌려요? 저 위에 계신 분 뭐 하고 계시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 날 사랑한다라고 나는 1000만 번 더 들었는데 뭐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 분이라고 하고 한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다 뻥이야. 그래서 하나님 저를 왜 이런 환경에 내버려 두시는가요? 하나님의 당장 저를 이 힘든 상황에서 꺼내주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황변하고 불평을 털어놓기도 하고, 나는 죽을 만큼 힘든 이런 고통을 하루가 멀다 하고 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무관심하고 계신가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섭섭이를 낳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이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께 진중하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다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왜 나는 이런가, 왜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돌보지 않는가 라고 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께 진중하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원망과 불평하고 투덜거리면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문을 막는 게 뭔지 아세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을까요? 혹시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제게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신 건가요? 혹시 제가 저지른 어떤 잘못된 것들 때문에 저에게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주시는 건가요? 혹이라도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는다면 하나님 저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혹자는 성도들이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강하게 들려오는 뭐라고요? 확성기가 뭔지 모르는가 본데 나팔. 나팔이라고 하면 알아듣겠어요? 박주성 알아들었어? 그거 몰랐으면 이 바보야 그러려고 그랬더니 안다 그러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 바를 알게 하시고 깨달을 바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치 않는 죄를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할 일을 다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돌보아 주시지 않고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을 직무유기자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짓말처럼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도 그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아멘. 그냥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을,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왜 그런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진중하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의 이유도 모르면서 고난을 주신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그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투덜거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가져가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식도 잃어버렸습니다. 재물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의 건강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욥이 고백한 고백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찾아가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으실지어. 아내가 아유 인간아 그렇게 살아서 뭐 하겠냐, 그러고도 뭐 하나님 찾고 그러고 있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혀를 깨물고 죽어라,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욥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는. 그러면서 그 아내를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와 같도다. 아멘이 안 되시나 봐요. 지난 월요일 날 집회를 갔더니 아니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짜리가 나와서 마이크를 이렇게 막 마이크 줄을 막 챙기고 그래. 그래서 아마 저 녀석들이 뭐 선생님이나 형아들이 찬양 부르려고 하니까 마이크를 이렇게 챙겨주나 보다 그랬더니 쥐가 마이크를 딱 들고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깊은 바다 물속에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막 이런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네가 깊은 바다 물속에서 뜻이 뭔지 알아?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뭐 그거 네가 무슨 뜻인지 그 가사가 의미가 뭔지는 알아? 그랬더니 안 돼. 그래서 뭐냐고 물어봤더니 답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도 정말 이쁘고 그래갖고 두 녀석에게 10,000원씩 줬어요. 사람이 돈은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 아멘 소리는 뭐 크게 안 하더니 아멘 하고 막 박수를 치고 난리야.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돈을 뿌리는 게 낫구나. 그래서 집회를 가면 한 10만 원쯤 가지고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한 10명에게 10,000원씩은 뿌려야 돼. 여러분, 우리들도 고난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신가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여 들으면 그 고난이 도리어의 은혜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아니라 도리어 은혜가 될 것이다. 전화위복이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바울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자기가 어떤 죄를 저질렀거나 잘못을 해가지고 로마 감옥에 붙잡혀가 갇히게 된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열심히 사역을 통해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다가 죄수처럼 붙잡히게 되었고 쇠사슬에 매이게 되었다. 여러분, 분명 그 바울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죄로 인한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받게 된 핍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벌 받은 거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내게 환난이 있고 고통이 찾아왔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워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꼭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의 체험이 되어야 될 것이다. 아멘. 요즘에 혹시 박신실 군사님 밤 따러 가셨어요? 안 갔어요? 요즘에 밤이 많이 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니 수영장에 갔더니 아주머니들이 저보고 목사님 밤나무 많은데 어딘지 아세요? 그래서 내가 성남중앙교회 있는 데밖에 모른다고 내가. 그래서 목사님이 그것도 모르세요? 그래서 내가 우리 관리집사님이 산에 잘 다니시니까 우리 관리집사님 보고 밤이 어디 많은지 제가 물어봐다가 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밤이 어디에 들어있죠? 밤송이에 들어있어요. 송이, 꽃송이가 아니라 밤송이. 그 밤송이에는 뭐가 많이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근데 그 가시를 막 벗겨내고 쪼개가지고 그 안에서 뭐를 끄집어내요? 밤을 끄집어내요. 근데 그 가시 속에서 밤을 끄집어냈다고 여러분 먹을 수 있어요? 밤송이에서 밤 끄집어내면 그냥 막 먹는 거구나. 아니잖아요. 뭐 해야 돼요? 껍질을 벗겨도 껍질만 벗기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기에 하얀 또 뭔가 막이 있잖아요. 그거 먹으면 어때요? 맛이? 떡드름해요. 그래서 그걸 벗기고 먹어야 고소한 거예요. 그것들을 가시를 벗겨내고 껍질을 까내고 떡더러만 그 막을 벗겨내고 그 속살을 먹어야만이 오도독 오도독 정말 고소한 맛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고난은 밤송이처럼 따갑기도 하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지만 그것을 벗겨내면, 그것을 까내면 안에 정말 고소한 밤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는 방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포장하고 있는 보자기와 같다 그래요. 그 시련의 보자기를 풀러야만이 그 안에 있는 선물의 진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게 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일어난 그 어려움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는데 사용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무슨 은혜라 그랬냐면 도리어의 은혜다. 도리어 은혜다. 환난은 도리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도리어의 은혜. 누가 도리도리 은혜라 그래요? 또 도리어의 은혜. 도리어
고난은 우리에게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고난은 도리어 하나님의 큰 축복이 된다. 여러분, 내가 처한 그 고난과 고통은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성경을 안 펼쳐놨구나. 자막이 나와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도리어의 은혜를 누가 얘기했냐면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붙잡혀가고 쇠사슬에 매어서 감옥 안에 갇혔지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복음 전파의 사역이 끝난 것 같고 내가 더 이상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고 복음 증거의 사역을 못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생각 안 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자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도리어 내가 붙잡혀서 쇠사슬에 매인 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그 쇠사슬에 매어서 감옥에 갇힌 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시대는 갔구나.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이제 복음을 전하지 못할 것 같이 생각할 것 같았는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만날 수 없던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되고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힌 이후에 더욱더 선명하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겪는 이 고난도 이렇게 선하게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바울이 하지 못하는 것을 대신하여서 열심히 전도하는 강현준 집사도 있었고, 김창계 권사님도 있었고 그런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으니까 성도들이 다 일어나 가지고 더 열심을 내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아서 아멘 안 하시는군요. 여러분, 아무리 하늘에 먹구름이 껴 있어도 여러분 태양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아무리 하늘에 먹구름이 끼어 있어도 여러분 태양은 늘 그 자리에 있어요. 고난의 먹구름이 끼었다고 해서 여러분 햇살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로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는데 그 감옥 안에 있으면서 자기가 만날 수 없었던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더 많이 전도를 해가고, 여러분 로마 감옥 안에 있으면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만났어요. 이 사람이 빌레몬의 집에서 도둑질을 해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로마까지 와가지고 또 나쁜 짓을 했나 봐. 그래갖고 결국은 온 게 어디로 왔냐면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 안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두고 막 전도를 한 거예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오네시모가 확 변했어요. 그러면서 감옥 안에서 그냥 바울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들어보니까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빌레몬에게 그 오네시모를 보내고자 하였으나 내가 보내지 않는 것을 용서해 달라 그래요. 용납해 달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 오네시모가 나에게 너무나 큰 도움이 되는 그런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간수장도 만났겠죠.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는 여러분 누구를 회개시켜서 구원받게 했어요? 간수, 자기를 지키고 있던 그 간수뿐이에요. 그 간수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자기 집에 데려가 가지고 온 식구들을 다 세례받게 하고 자기 집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게 되고 그 온 가족이 다 구원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도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없으면 꼭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고난은 필요한 거예요. 365일 동안 여러분 해만 쨍쨍 내리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땅이 메마르고 갈라지고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다 말라 죽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뭐도 내려야 돼요? 비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고난도 때로 우리에게 좋은 그런 양약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고난을 겪지 않으면 내가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기도 안 하지요. 예배도 그냥 듬성듬성 나오고 주일도 잘 안 지키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진다고요. 왜? 그러지 마라. 그래서 그걸 깨닫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고난 때문에 주님께 돌아오게 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를 줬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사단의 사자라고 했잖아요. 왜? 그것이 없으면 너무 자고하고 그냥 높아질 대로 높아지고 자만하여 가지고 그냥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그럴 줄 알고 하나님이 뭐를 줬다고요? 육체의 가시를 줬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약함이 내 아픔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도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해 가지고 그냥 밖에 가서 쌈박질이나 하고 맨날 나쁜 짓을 하고 교회도 안 오고 딴 데만 다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발견하게 된 비밀이 이거예요. 내가 처한 고난도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 선하게 사용하신다. 도리어 그것이 복음의 진전을 가져오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정말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실족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고난이 도리어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고 내 모든 사역에 진전이 있게 하고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딴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는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내게 주신 그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서 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도리어 고난이 내게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